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리 괜찮나요? 계속 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아니, 키우지 마세요. 소리 계속 울리니까. 울리는 소리가 약간 거슬려서 그러니까. 우리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도 지난주에는 온라인으로 드렸죠. 그래서 너무 아쉽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예배가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혼자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말씀을 전한다는, 물론 온라인으로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온라인에 대한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수요 예배 원래 10명 보면 많이 보는 거였는데
점점 누적되는 수가 거의 60, 80, 90까지 넘어가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항상 마음 가운데 채우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을 봉독하다가 제가 오늘 성경책을 새 거를 샀어요. 오늘 처음 들고 나왔어요. 요거는 제가 그 전에 들고 다니던 성경책이 이렇게 막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하던 성경책이라서 막 다 뜯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저번에 주일날인가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툭 떨어지더라고요. 딱 보니까 창세기가 11장까지 찢어져가지고 쭉 떨어져.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귀하게 쓰려고 예배 때만 갖고 올라가야지 하고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한 장을 넘겨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약간 지연이 있었습니다. 성경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성경이라고 불리우죠.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불리우죠. 개역 개정 성경은 개역 성경을 개정한 겁니다. 개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아니면 얼마나 전통에 추정되어 있는지, 아무리 원어를 가지고 다시 번역을 했다 할지라도 개역 성경, 옛날에 일본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막 갖다 놓고 번역한 개역 성경을 아직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얼마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PPT에 띄우는 건 새번역이죠. 새번역 성경은 여러분들 구약은 히브리어와 신약은 헬라어를 원어를 보고 직접 번역한, 우리나라 학자들이 번역한 성경입니다. 또 가끔 제가 한 번씩 쓰는 공동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거는 70년대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우리가 성경을 좀 같이 써보자, 이런 마음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이제 성서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이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그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을 썼는데 개신교에서는 함께 번역해놓고 안 썼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이 개정판까지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수교단에서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죠. 그것도 원어를 대상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버전들 중에 어떠한 것을 공식적으로 어떤 성경을 쓴다 하고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써야 된다라고 공인한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2교회인가 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명동에 있는 향림교회죠. 향림교회에서는 새번역 성경을 공동번역 성경, 그 교회의 공식 번역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더 많은 번역 성경이 있죠. 미국은 24가지 번역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히 백인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면 본문을 읽잖아요. 본문을 읽는데 3번인가를 읽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번역 본문을.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거를 공식적인 번역 성경을 우리 교회 공식 성경입니다 하고 오면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보는 사람도 안 오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는 번역 성경들, 영어 성경이겠죠. 번역 성경들을 3번이나 똑같은 본문을 똑같이 봉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은 개역 성경이 워낙 일제시대 때부터 쓰이던 성경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너무나 많이 쓰다 보니까 마치 한국 개신교의 공식 성경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한국의 개신교는 어떤 교단도 성경을 어떤 번역본을 공식적인 번역 성경이다라고 공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성경책 샀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를 다 하죠. 어쨌든 저는 성경책을 샀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내려놓음이라고 정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뭔 말이죠? 뭔가를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다시 땅바닥이나 어디에 내려놓는다, 내려놓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한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제목이기도 해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 제목은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 제목인데,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해졌냐 하면 완전 기독교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좀 책 좀 본다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요, 이 내려놓음이란 책이 없는 집이 없어요. 제 책꽂이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이 선교사님이 다음에 다른 책을 또 하나 냈어요. 그 다른 책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 이 책을 보면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자신이 뭘 손에 쥐고 있었고 뭘 내려놓았는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책 제목을 내려놓음이라는 제목, 야, 정말 잘 정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는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가서, 우리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뭐 있죠? 하버드 대학. 다들 아시네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온 가족을, 아이들까지 다 데려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까지 가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이런 분은 그냥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한국으로 돌아오면, 아니면 그 미국에서도 자신의 인생길이 우리말로 폈다, 이제 꽃길만 걷는 길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의 선택은 달랐어요. 이미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진짜 우리가 부르는 꽃길, 아름다운 길, 멋진 길, 안정된 길,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어디로 가냐 하면 몽골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졸업했으니까 어디 좋은 데 취직하거나 아니면 어디 교수로 불려가거나 뭐 1, 2년이라도 그런 걸 해본 게 아니라 학위를 받자마자 몽골에 있는 선교지로, 그리고 선교사로 온 가족을 데리고 몽골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녀가, 아들이, 손주가 공부 열심히 시켜놔서 서울대 나와서 미국까지 또 유학까지 보내놨고 하버드 대학까지 딱 박사학위까지 하버드에서 딱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 왔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나 몽골로 선교사로 가기로 했어요.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뭐 기뻐서 막 찬양이 나오고 막 춤을 추실까요? 저희 엄마도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하고 말렸습니다.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이겠죠. 모든 것들을 다 진짜 말 그대로 책의 제목처럼 다 내려놓고 자신의 앞길에 평안한 길, 이미 확정된 길, 우리가 흔히 부르는 꽃길을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버리고 몽골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길들, 자기 앞에 놓여있는 모든 확실한 길을 놔두고 불확실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선교사님의 자기의 직접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어느 인터뷰에서 본 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멋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 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멈추기도 한다.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에서 이 이용규 선교사님에 대해서 딱 한 단어로 표현한, 출판사에서 한 단어로 딱 표현한 별명이 있는데 뭐냐 하면 천국 노마드라는 말입니다. 천국 노마드. 노마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목민이라는 뜻이죠. 유목민. 양을 치면서, 목동이에요. 양을 치면서 그냥 이리저리 풀이 있는 곳으로 떠돌아다니는,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천국 유목민의 삶을 사는 이용규 선교사님. 그가 쓴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삶과 자신에게 주어진 주변의 기대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지시하시는 대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사람, 내려놓은 사람 이용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제 요셉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뭐 하나하나 내려놓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르우벤의 모습을 보았죠. 또 다른 형제들의 모습도 잠깐 보았습니다. 르우벤은 이제 이집트에 두고 온 시므온,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동생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하죠. 야곱에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시므온을 데리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데리러 가려면 누굴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였던 야곱은 어땠어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미 시므온은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을 수는 없다. 좀 매정한 아버지죠. 아직 안 죽고 잡혀있는데, 인질로 잡혀있는데 베냐민만 데려가면 풀어준다는데 안 돼. 베냐민은 안 돼. 뒤로 감추는 사람입니다. 르우벤은 그렇게 변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42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읽었던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뿐만이 아니라 형제들도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벌린 잘못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요셉이 그때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는 것들을 우리는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고 요셉을 팔아버렸을까?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후회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한 책임이 지금 돌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면 르우벤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른 형제들의 마음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넘지 못한 벽이 있어요. 너무나 완고해서 변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였던 야곱이었어요. 르우벤의 어떤 말도, 아들을 걸고 하는 약속도 그러잖아요. 내가 시므온과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아들들을 다 죽이십시오 라고까지 장담하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야곱은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지나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지금 몇 년의 흉년이에요? 7년이잖아요. 근데 중간도 안 온 것 같아요. 중간도 안 왔는데 지금 이집트에서 받아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코로나도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여름이면 뭐 끝나겠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뭐 여름에 더위가 오면 바이러스가 맥을 못 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모든 사람들이 나 그냥 여름이면 좋아지겠지, 좀만 지나면 좋아지겠지 했지만 2년이 됐습니다. 이제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일들은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쌓여서 다가옵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가져온 곡식까지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도 간 가문의 주인으로서 아들들에게 야, 다시 이집트에 좀 갔다 와라.
식량을 사와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아들들에게 못할 말입니까? 지금 베냐민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이집트로 또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형들은 모릅니다. 시므온은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뭘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첩자. 국경을 넘보러 온 첩자라고 간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서 곡식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죽음의 길로 떠미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삶의 위기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변함없이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력감을 느낄 때도 여러분들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뭔가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야곱과 아들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요? 기근에 거기다가 곡식도 떨어져서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가서 곡식을 사와라라고 떠미는데 베냐민은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죽으러 가라는 얘기예요. 모든 일의 가장 큰 원인, 원래적인 원인은 뭐였어요?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4명의 아내들 중에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11명 베냐민을 빼고 11명의 아들들 중에 누구만 사랑했어요? 요셉만 끝까지 편애했던 게 아버지였어요. 지금 이 편애가 모든 일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행동을 한 것은 아들들이었지만, 형들이었지만 야곱의 편애가 없었으면, 야곱이 다른 아들들에게 조금이라도 잘해줬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끝까지 그 문제의 원인이었던 편애를 놓지 않는 야곱입니다. 베냐민은 안 된다. 시므온은 이미 죽은 사람 쳐버리는. 사람의 고집과 집착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자신의 손에 들어온 것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꼬맹이 아이들한테 양손에 사탕을 하나씩 쥐어줘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줄까 하고 사탕을 한 개 더 흔들어 보세요. 그럼 아이들은 그것을 놓고 와서 새 것을 집어가는 아이들이 보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거를 놓고 그거를 집을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까지 내 손에 쥐어줄까? 어떻게 하면 저것마저도 내 손아귀에 넣을까? 그 아이와 같은 모습이 어쩌면 어른들이지만 사탕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 손에 놓고 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선상에 놓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요새 또 아들 목사님에게 세습을 해서 문제가 생겼죠.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일반적인 뉴스, 일반 뉴스에도 나오고 일반 신문에도 나옵니다. 워낙 큰 교회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교인들도 있고 기독교 전체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꺼리낌 없이 아들에게 목사직을 딱 물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아들인 예수님에게 자신의 사역을 물려주지 않았냐? 자신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았냐?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아들에게 사역을 물려준다. 자신의 지금 하는 행위가 사람들이 비난받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가 하나님과 똑같은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렇게 큰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면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오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야,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목사님이 설교 때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런 거는 그냥 해도 돼. 내 말 들어봐. 너는 조용히 하고 내 말 들어봐. 우리는 계속 자신의 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꺾이지 않는 욕심, 내려놓지 못하는 내 뜻과 내 삶의 계획들, 어떤 것도 내려놓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개인의, 우리 자아의 의지의 표현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오는 야곱도 자신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시므온이 그렇게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베냐민 하나라도 우리는 지켜야 된다. 나는 베냐민 하나라도 지켜야 된다. 여기에 유다가 오늘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사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도 누가 말렸어요? 유다가 말렸죠. 그냥 팔자. 형제의 피를 우리가 흘려서 뭐 하겠느냐?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때에서야 더 큰 위기를 감지한 야곱도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게 됩니다. 구석에 몰려서야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야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구석에 몰리고 와서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왜요? 천부여, 더 이상 내가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어서 누구에게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43장에서 나오는 야곱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 주시기를 빌 뿐이다.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내려놓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려놓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이 정말 저 밖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보다 값어치가 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붙잡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잡으려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손이 비어야 하나님의 것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비우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내가 이 쌓아온 것 때문에 앞으로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왜 내가 지금 이것을 내려놓느냐? 이렇게 내려놓음의 절절한 예를 우리는 아까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내려놓음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내려놓음의 가장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도 계속 말씀드리는 이야기죠.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예수님 손에 잡고 있는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 본인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이게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어려워서 내 손에 붙잡고 있는, 나에게서 제발 지나가게, 나를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기도가 내려놓음의 극치, 내려놓음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라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려놓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아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내 손은 가득 차 있고 이미 내 마음도 내 뜻대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도 내 뜻대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손을 비워야, 내 마음을 비워야, 내 생각을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온전히 비워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우는 것이 복입니다. 비워나가는 것이 복입니다. 비우는 곳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비우는 거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거를 포기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뭐가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를 비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